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울증들은 왜 생기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놀라운 일은 기독교인들에게도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크리스찬들에게 그런 우울증이 있는 것일까? 이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 칼럼니스트인 조셉 마텔이라는 이 박사가 이런 이 우울증, 스트레스의 10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밝히는 걸 이렇게 보니까 가족과 자신에 대한 경계 상실, 가족과 자신에 대한 경계 상실이 첫 번째고, 또 목표와 목적의 모호함. 뭐 이번 우리가 섬겨봤는데 우리의 목적은 1대1 전도였어. 근데 가보니까 그런 일을 많이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목적과 또한 우리가 거기서 이룬 이런 목표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데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처럼 이러한 스트레스가 거기서 와서 이게 심하면 우울증으로 간다는 거죠. 또 이 감정의 전이, 활동 과부와 너무나도 또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또 허약한 신체 건강, 이 신체가 허약하면 또한 이러한 이 우울증이 오기도 한다고. 이 5가지를 꼽았는데 이 5가지 중에 또한 어떠한 이런 일이 있게 되는 요인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삼각 속의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내가 원본을 못 보고 번역본을 봤기 때문에 나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상자 속의 증후군, 이 상자 속에 이 상자 안에 공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이 고통의 버튼이 있다는 거예요. 튀는 공이 튀어. 그걸 계속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근데 고통의 버튼을 한번 탁 누르면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특별히 그러한 상처가 실생활이 되어서 너무나도 생생할 때 우리는 늘 자신이 고통의 버튼을 누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 심화돼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아주 슬픔으로 변하고,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못하면 이제 우울증이 온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세져서. 두 번째는 이제 취약한 자기 도취증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보면 쓴뿌리라고 보통 말하죠. 우리 어린 시절의 상처, 과거에 이러한 상처들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우월감이 있기도 하고 어쩔 때는 열등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떤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 같으면 불쾌감이 쌓이는 거죠.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비현실적인 이러한 기대와 우월감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기분이 상하는 이런 기복이 심한 사람이죠. 이러한 기복이 이런 심한 사람이 이런 기복의 악순환이 계속될 때, 이러할 때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되고 또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이게 이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런 쓴뿌리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 관계의 단절,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 사람을 갑자기 멀리하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이 싫어서 교회도 나오지 않게 되고 뭐 이런 일을 반복한다는 거죠. 이건 내면의 분노가 터트러지기 때문입니다. 이 내면 속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하는 거죠.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화되면 이 우울증으로 간다는 거야. 이런 사람은 너무나도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고 또한 자기 도취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우울증, 스트레스 증상이 심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 세 번째는 앉아만 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 그냥 앉아서만 TV만 본달지, 앉아서만 다른 무슨 소셜 미디어랄지 이러한 데 빠져 있는 사람들. 또 너무나도 이렇게 일 많이 한 사람들 중에 나도 그 중에 하나인데 늘 그냥 앉아 있는 거죠. 앉아서 캠프터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또한 깊이 있게 연구하고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 이러한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이 건강에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건강의 문제 중에 비만이 오고, 또 심장병, 또 관상, 동맥, 나도 지금 관상, 동맥으로 병원에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혈압이랄지 심장마비랄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을 아주 위험을 증가시키는데, 이런 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가능성을 아주 높이는 그런 일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아주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이 우울증이 오고 스트레스가 자기에게 더 심화된다는 거야. 네 번째로는 소셜 미디어. 여러분, 이 페이스북이랄지 인스타그램이랄지 트위터랄지 뭐 틱톡이라고 그러나요? 탁톡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이 어떤 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빠져가지고 늘 보는 것이죠. 늘 무의식적으로 늘 보면서 가짜 뉴스를 늘 본다는 거죠. 그잖아요. 너무나도 가짜가 많은데 그 속에 빠져들어서 사람들이 늘 자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이러한 그 공간 속에서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늘 좋아요, 그리고 또한 뭐 싫어요 이런 뭐 표시하잖아요. 근데 이런 속에 빠져서 계속해서 그런 활동이 심화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거기에 빠지면 자기가 목적한 일을 방해받는 일이 생기고, 또 심지어는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심화될 때는 갑자기 내게 우울증의 현상이, 내게 다른 환경이 왔을 때 그걸 견디지 못하는 현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활발하지 못한 영적 생활. 많은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팬데믹이 오므로 말미암아 이런 생활에서 점점 사람들은 멀어지고 예배도 등한시하고 이런 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지속적인 불안이 왔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우울증이 왔다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돼. 그런데 이러한 기도와 이 말씀 생활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거라고 말했는데, 이 열매가 없는 생활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공허감이 오는 거야. 이 허공 속에 내가 또 있는 이런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시편 1편 1절에서 4절처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다고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늘 묵상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열매가 없어지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담대하고 번성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건 명령이었죠.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것,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라는 것이요, 너무나도 힘이 없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금수저라 한들 여러분 세상을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흙수저라 한들 금수저가 되지 못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부단히 자신이 노력해야 되는 거죠. 부단히 훈련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부단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내 자신 해야 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헛것을 잡으면 모두 다 헛된 것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질그릇일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배를 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첫 번째야. 이러한 것들 우리는 행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 이 네 가지 이러한 동물들이 나오면서 이 힘없는 자, 이 힘없는 사람의 지혜,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인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첫 번째는 항상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항상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개미는 이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름철부터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준비하시는 하나님, 미리 준비해 주시죠.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17절 보면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미리 자기 초소를 또한 예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 이 교회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을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은 늘 예비한 곳을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그 길을 보고 계시고 그곳을 향하여 예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입니다. 내가 현재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런 있는 곳에서 또 더욱더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또한 인도하시는 것이죠. 내가 있는 곳, 이곳에서 우리는 그 예비하신 것인지 알고 최선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내가 있는 그 초소에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뜻하시며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나서 1장 17절을 보면 이제 그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나를 삼켰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하여 주셨어. 그래서 그 요나를 삼켜버렸어. 여러분, 요나가 삼킴을 당했을 때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이죠. 그런데 죽었던 그가 그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고난을 겪고 그 속에서 이 요나는 감사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감사하는 자로 바꿔지는 그 역사가 그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런데 그 고난의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물고기는 그를 토해내서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로 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이 올지,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을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불변하는 믿음을 우리는 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서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이 장례식장 가서 기도를 순서를 맡은다 할지 또 말씀의 순서를 맡으면 꼭 내가 이 말씀을 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초소는 이미 그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 이걸 내가 강조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예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그 초소를 마련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늘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러한 자로 우리는 늘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 다스림에 늘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이러한 습관들, 이런 준비들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일까? 시편 61편 7절을 보면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게끔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자, 내가 늘 베푸는 사람, 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늘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말씀에서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죠.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그 인자를 늘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니,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길을 다녀야 되고요.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바꿔져야 되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22장 11절을 보면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준비해야 돼요. 늘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그런 준비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있으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늘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어야 돼.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내 선이 돼서는 안 돼. 여러분, 내가 늘 내 선이 되려고 하니까 늘 불평이 생기는 거고, 내 선을 행하려고 하니까 늘 갈등하게 되고 만족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5절을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씨를 심고,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 씨를 심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복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을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여러분, 이것은 교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팬데믹이 지나고 이 팬데믹 전과 팬데믹 후가 지금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말씀을 행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끊임없이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준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삶, 이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힘없는 자의 지혜 두 번째 26절을 보면 약한 종류는 내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여러분, 이 사반, 여기서 나오는 사반은 실질적으로 이 시리아에 사는 이 시리아 바위 너구리라고 얘기하는 그 동물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사반은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그냥 잡혀먹히잖아요. 그래서 이 바위 사이에 이러한 동물들이 올라올 수 없는 경사진 그러한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신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약점을 보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약점, 자기 단점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극복했을 때 장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은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그걸 장점으로 바꿔야 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967년 이스라엘 총리로 열린 내각을 이끌었던 이러한 이 여성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동 평화를 외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바로 이 골다 메이어였죠. 1978년에 그는 죽었죠. 이 골다 메이어는, 이 총리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산 그런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가 죽은 후에 12년 동안 그가 백열병을 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백혈병을 알면서도 그러한 자기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어서 자기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서 그는 훌륭한 정치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얼굴이 지지리도 못났던 모양이죠. 근데 그게 다행이었다는 거죠. 자기의 약점이었어. 내가 못났기에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못났기에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이 부족한 점을 자기의 장점으로 바꾼 이 메이어를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함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실망했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이라는 거죠. 내가 가장 약했을 때 그러한 약함이 자기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고. 여러분, 이러한 것은 자기 약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부족한 것을 집중적으로 내 자신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약한 것을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강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내가 누구보다도 더 뛰어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러면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늘 내가 약할 때 그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할 때 넘지 못함이 없으니 이러할 때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가 부러지지 않습니까? 세상 살다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할 때 내가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모두 다 형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약할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는 뭐가 약해? 이렇게 말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노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분노가 있구나. 이게 약점이야. 자신을 컨트롤하려고 기도하며 노력해야 됩니다. 분노가 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 분노가 날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 이거 참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구하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는 용서를 못하구나. 맨날 우리는 용서를 못해서 그냥 분노를 터뜨리고 늘 시기 질투를 하게 되고 또한 대놓고 싸움을 하게 되고 다툼을 하게 되는 것,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생각을 늘 그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치솟아 오더라도 내가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 분노를 잠재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뭐라고 말할까? 너는 시기 질투가 너무 많아. 여러분 또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자신을 고치려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을 의지하면서 수없이 반복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시기 질투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너무 불같이 일어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반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고쳐지는 것이죠. 자기중심이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나를 이렇게 생각해 본 일 없습니까? 이런 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깊이 빠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늘 내 생각으로만 머리를 자꾸 굴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하려는 사람입니다. 항상 내가 뭔가 생각하고 내 머리대로 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물론 지략은 필요합니다. 내 머리로 해야 할 그러한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깊이 있게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못 만났기 때문에 늘 내 잔머리만 굴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없습니까? 야, 너는 내가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 너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습관적으로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뭐 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야? 너 지금 예배 속에서 지금 너 뭐 하고 있는 거니?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내가 해당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리냐는 거죠.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 안에 거하셔야 돼.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공간에서 내게 말씀하여 주셔야 돼.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으로 내 마음판에 꽂혀야 돼.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늘 다른 생각을 한다 할지, 늘 그냥 습관적으로만 앉아있다면 우리는 예배의 개념을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또한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서는 안 되겠다 하고 작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교회에 충성하지 못하고 이 교회에 저 교회만 기웃거리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자기 교회에 다니면 자기 교회에 이렇게 다니면서 자기 교회에 올라온 것은 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교회에 올라오는 그런 목사들 설교만 듣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리 갔다 그러다가 이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런 현상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아예 교회도 안 나오고 이제 어느 교회 집중적으로 설교 듣다가 그리고 또 이거 아니네 또 다른 데 가서 또 듣다가 방랑 이 교인도 아닌 것이죠. 완전히 이 교회 밖에 멀어져 버리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이 자신의 교회에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자신의 교회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할 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늘 방황합니다. 교회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 교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교회에 이곳에서 충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툭하면 목사님을 비난하고 툭하면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정죄하신다는 이러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마다 우리는 돌이켜야 돼. 회개해야 돼. 여러분, 이게 나의 단점이고 이게 나의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게 단점인 사람이 있어. 이런 게 나의 약점이야. 반드시 고쳐야 되는 거죠. 입이 싼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늘 입을 나풀거리는 사람,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함부로 남을 헐뜯는 일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함부로 시기질투하는 그러한 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나 믿음이 부족해. 여러분, 이러한 게 약점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약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엇이 약점인지를 생각해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교회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말씀과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며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그 하나님의 열심,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이 힘없는 자의 지혜 세 번째는 27절을 보니까 임금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이 세 번째는 이 메뚜기는 대장도 없는데 그냥 일치돼서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치된 행동으로 질서, 내가 질서를 지키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항상 늘 긍정적으로 뭘 하자 그러면 같이 하는 사람. 그런데 뭘 하자 그러면 아우 나는 좀 그래. 덜 빠지는 사람. 여러분, 이 교회는 그걸 요구하고 있지 않는 거죠. 늘 일치하는 걸 요구하고 있어요. 늘 질서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대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순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걸 역행하면 영리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늘 역행할 때 어려움을 당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은사에 대한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은사든 무엇든 우리가 하나님 그 교회 안에서 또한 하나님 일을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품위 있게 우리는 행동해야 되고 질서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거의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여러분, 늘 이 주의 종의 입장에서는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여러분, 질서 있게 행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질서 있게 행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자기 혼자 잘난 믿음만 갖고 있으면 질서를 늘 어긋내는 것이죠. 나 혼자 똑똑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한 자는 교만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거만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목을 꺾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데서 벗어나야 돼. 늘 낮은 자, 섬기는 자. 이 말은 질서 있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내 자신의 유익만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물질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복이고 이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내 유익이냐 하나님의 유익이냐, 하나님의 유익인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산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항상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힘이 내게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와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아무 상관없이 제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거죠. 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만 억지로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안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충성의 열매를 맺고 헌신의 열매를 맺고 교회와 일치된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저주를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열매 맺는 이러한 삶으로 나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서 있는 일치된 단결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힘없는 자의 지혜 마지막 네 번째 28절을 볼까요?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네 번째는 민첩한 성실입니다. 이 도마뱀은 민첩하는 거죠. 그런데 그는 성실이 있습니다. 근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실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25장 1절을 보면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여러분 예언의 말씀대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대로 하나님은 성실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성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28장 18절을 보면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늘 이제도 저제도 이래도 저래도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망해도 내가 일어서서 성공해도 아무 상관없이 늘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이 종말론적인 구원도 있지만 우리는 삶 속에 구원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성실해야 할 것인가? 예레미야서 23장 28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부르심을 받는 자, 말씀하시는 자, 여러분, 우리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인 것이죠. 우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을 보면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이 시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그래서 별로 회사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오너의 입장에서는 충성한 사람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어디서든지 늘 고용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회사에서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면 그 고용주에게 잘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이는 게 뇌물 주고 아바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실함으로 일할 때 눈에 띄는 것이죠. 항상 그 성실이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해도 성실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람들이 눈에 띄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성실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 음악 하면 교회 음악의 대가, 그러면 바흐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이 바흐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흐는 이 라이프치히에 있는 이 성 토마스 교회의 오르가니스트였어요. 그래서 그는 주일마다 부르는 이 성가대 노래를 늘 주일마다 새로 작곡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주일마다 이 작곡을 해서 그런 성실하게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거잖아요. 늘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한 모습을 그는 보이며 살았습니다. 평생에 있어서 그는 늘 작곡만 했던 거죠. 근데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다고 누가 책으로 출판해 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가 이런 지금 같은 CD 이런 걸 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는 성실하게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작곡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꾸준한 이 사명감과 신앙으로 매주일마다 일했을 때 훗날 그는 보수도 없이 매일 작곡했던 그 곡들이 기초가 돼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65개의 오르간곡, 또한 263개의 합창곡, 또한 162개의 피아노곡, 너무나도 많은 위대한 곡들이 탄생하게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날마다 주일마다 꾸준히 작곡했던 이 성실, 이 신실성이 그런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시대까지도 아마 영원히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바하의 이름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곡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성실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한 차례 충성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교회에서 민첩하게 지혜있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꾸준히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꾸준히 또한 말씀을 우리는 지금 새벽마다 선포하는 것처럼 선포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꾸준히 그냥 한 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매일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꾸준히 우리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꾸준히 하나님 앞에 앞장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사역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먼저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밖에서 사역한다고 위안을 받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성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이 자체가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헌신하는 충성하는 성실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힘없는 자로 부족함이 많은 자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힘없는 자의 지혜로 항상 유비무환이라고 미리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약점을 내가 보완할 수 있는 내 믿음의 약점, 내 신앙생활에서 약점을 내가 알고 이 약점을 보완해서 자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항상 또한 일치된 행동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믿음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첩한 이 성실로 이 교회 생활이 늘 기쁨으로 충만해서 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